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들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올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해도 복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도 또 올해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서 계속해서 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복과 멀어지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복과 가까워지도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할까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저희들이 모두 복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 우연히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상담해 주는 그런 방송이 있는데 저에게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종종 그 방송을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제 두 아들 중에 첫째 아이가 사춘기 때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원만했지만 사춘기 시절 때는 굉장히 까칠하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 해서 그 상담해주는 그런 방송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지만 이번 주에 우연히 그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그런 아이도 보니까 상당히 심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다니는 그런 남자 아이였는데 사춘기 시절에 보이는 그 행동, 그 이상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남자애들이 예민한 것처럼 그 아이도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친구 관계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오면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그고 계속 하루 종일 생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되어서 이제 먹을 것을 혼자 나와서 먹고 그리고 화장실 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탈렸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탈렸는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반항을 하는 겁니다. 힘이 더 세니까 어머니를 밀어버리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머니까지 아이에게 폭력까지 휘두르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1학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춘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대로 자라나게 되면 그 폭력적인 성향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를 하지 않고 운동형으로 사는 그 성향도 더 커져서 더 나빠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치료도 해주고 교육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복된 삶 쪽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1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좋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편 1편, 2편은 장이 있지만 이 시를 처음으로 편찬했을 때는 이 장 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단지 전체 시편의 서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로서 이 시편 전체 말씀을 어떻게 읽어든지 또한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든지 서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믿게끔 그렇게 읽으라는 그런 서원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든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방향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서두로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복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지 말아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본문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 따르면 우리가 보면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그런 삶의 방향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음 계속해서 시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본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도 있고 또한 당시 시대도 있고 그들이 살아갔던 것 방식도 지금도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에게도 또한 사람에게도 악을 행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어기면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이 악인들, 죄인들, 또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지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또한 사회에서 죄를 짓고 또한 거만하게 사람들 위해서 오만하게 사는 그런 자들이만 뿐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법을 어기고 또한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심지어는 오만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듯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든지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법에서 살기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공의를 행하고 또한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군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법관처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굽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한 어기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한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어떤 남성이 같이 타고 있던 여성이 있는데 여성이 아주 피곤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무 연고 없이 그 여성에게 불을 지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아무리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를 지하철 통로에서 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지하철에 치게 그렇게 밀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전 제가 모마터 같은 거 보면 물건이 훼손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날은 제가 면도기 날이 필요해서 갔는데
면도기 날 포장했던 것이 뜯어져 있고 면도기 알을 누군가 훔쳐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법 가운데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또 오만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하게 오만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지만 심판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또 오만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또한 오만한 자이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자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복 있는 삶일까요? 세상에서는 죄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지만 부가 있고 또한 건강이 있고 또한 출세를 했다면 그게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의 꾀를 쫓지 말라.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면서도 괜찮은 줄 알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러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복되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저희들 다시 한번 이들의 삶처럼 저희들이 살지 않도록 저희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삶,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삶, 우리가 좋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잘못된 길, 하나님의 명령을, 법을 어기면서 사는 그 길로 가지 않는 삶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위해서 대조적으로 복된 사람이가 복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사람들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요?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의 꾀를 쫓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살기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을 즐거워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떠할까요? 참 복된 사람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어기면서 이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가끔씩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이제는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 저희들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힘들겠구나, 고생스럽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힘들게 생각하고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 볼 때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안이 찾아왔기 때문에 돋보기 안경을 써야지 잘 볼 수 있고, 또한 어깨가 통증이 있어서 오랫동안 성경책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성경책을 읽는 것이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그 가운데서 묵상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사는 것이 싫은 그런 그리스도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는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복되고 또한 기쁜 삶, 새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데 그 이유가 믿음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모든 일들이 잘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게 되면 결국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자의 그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꾀를 쫓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끝도 이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의 끝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살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끝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말씀인데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수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악인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각각 다른 결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될 것이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면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의 땅은 광야가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항상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살려고 하는 자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때로 힘든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은 결국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일까요? 보리나 밀을 수확하게 되면 탈곡을 합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는 그 타작망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대기로 때려서 알맹이와 결을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날에 키에다가 곡식을 넣고서 공중에다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어서 가벼운 겨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맹이는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평생 살아왔던 인생이 결국에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겨와 같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평생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게 만만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도 어기면서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가운데 살면 남는 인생이 되고 의인이 되고 나중에는 의인의 해중에 결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꾀를 쫓으면서 사는 인생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거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믿을까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또한 이런 결과도 없을 것이니까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자신의 꾀에 대해서 따라서 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심판만이 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면서 잘못 살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살아서 하나님만이 심판만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과연 복된 인생일까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물질 있다 해도 건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된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저도 예화를 들었고 또 최 목사님도 갔다 왔던 그 나라에서 선교하셨던 네 선교사님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네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안 부족에게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들 알고 있듯이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총을 가지고 가겠는데 총을 쓰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게 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선교사님 중에 엘리어트라는 그런 선교사님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이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미국 사회에도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넸을까요? 이런 위로의 말이었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부인이 뭐라 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희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부인은 다른 선교사님 분들과 함께 그 지역에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 같은데, 여러분, 타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신 이 선교사님들, 이 부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남편분이 참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그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헌신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마찬가지로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희들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또한 풍요를, 또한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이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저희들이 때때로 믿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정말로 복인 줄 알고 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들 따라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